만약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날 여자로 만들어줄 자에게 제국의 반을 주겠다. 매일 밤 붉은 비단 커튼 뒤 그는 자신을 여왕이라 부르며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 황제는 로마의 매춘부들과 수입 경쟁을 벌였습니다. 단 4년, 미성년 황제의 치세 동안 로마는 미쳐갔습니다. 역사책이 숨긴 제국의 금기된 이름, 엘라 가발루스. 로마의 신들조차 외면한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가 남긴 문장 하나가 지금도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여신이라 불렀다. 황제 엘라 가발루스는 비단으로 짠 여성용 드레스, 금장 신발, 루비빛 립스틱과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죠. 나를 황후라 부르라. 신들이여 나를 여신으로 경배하라. 그러나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엘라 가발루스는 제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단 하나. 내 몸을 여자의 몸으로 만들어라. 성공한 자에겐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명예가, 실패한 자에겐 침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00년 전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역사상 최초의 성전환 수술 시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대리자인 황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절박하게 갈망한 변신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소녀는 어떻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을까요? 그는 놀랍게도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아의 태양신 사제, 14살의 미소년. 검은 눈동자와 이국적인 피부를 가진 한 소년이 어떻게 세계 최대의 제국의 왕좌에 올랐을까요? 그 뒤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냉혹하고 영리한 정치가, 그의 할머니인 율리아 마이사. 그녀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 소녀는 전 황제 카라칼라의 숨겨진 아들이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군대를 매수하고 소문을 조작했죠. 218년 여름, 단 14살의 손자를 로마 황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어린 황제.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소년이 곧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두운 전설이 될 줄은. 로마에 입성한 소년 황제의 첫 명령은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이 목격한 결혼식은 제국의 역사상 가장 기이한 광경이었죠. 신부 자리에 선 사람은 황제 자신이었습니다. 신랑은 금발의 노예 출신 마차 기수 히에로클레스. 엘라 가발루스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집착했습니다. 그는 히에로클레스를 남편이라 불렀고 자신을 황후, 그의 아내로 칭했습니다. 로마의 신전 앞에서 황제는 무릎을 꿇고 서약했죠.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를 남자의 아내라 부른 순간 로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그에게는 로마의 시선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은 곧 광기로 번졌습니다. 헤로디아누스의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황궁 깊숙한 곳에 비밀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붉은 비단 커튼, 향기로운 향료, 그리고 황제 자신, 나체로 그곳에 섰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병사와 신하들을 유혹했고 그들에게 몸값을 매겼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매춘을 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지만 엘라 가발루스는 스스로를 로마의 매춘부들 중 하나라 여겼습니다. 밤마다 그는 실제 매춘부들과 경쟁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손님을 받았는가?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는 그 기록을 꼼꼼히 남겼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성욕을 통치의 도구로 삼았던 그 밤들, 그것은 쾌락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광기였습니다. 엘라 가발루스의 결혼은 5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는 로마의 신들조차 용서하지 못할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베스타 신전의 무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베스타 무녀는 로마에서 가장 성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평생 순결을 지키며 불멸의 불꽃을 지켜야 하는 자들.
그러나 황제는 그녀를 강제로 데려왔습니다. 신성한 사제와 신성한 무녀가 결합하면 신성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로마의 근간을 흔드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원로원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황제는 신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했고 신성은 오히려 그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을 진짜 분노하게 만든 건 그가 선택한 사랑도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의 자리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엘라가발루스는 자신의 고향 시리아의 태양신 엘라가발을 로마의 최고신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거대한 검은 운석을 가져와 이것이 신의 화신이다 라며 신전 한가운데 안치했습니다. 이 신이 유피테르보다 위에 있다. 그 순간 로마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100년 동안 제국을 지켜온 신들이 격화되고 동방의 이방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로마인들에게 그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친 이단자, 신을 모욕한 사제였습니다. 결국 그를 황제의 자리에 앉혔던 할머니 율리아 마이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냉혹한 정치가였던 할머니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손자 알렉산데르 세베루스를 차기 황제로 내세웠습니다. 점잖고 절제된 청년, 로마의 전통을 존중하는 인물. 원로원도 군대도 백성도 하나둘 엘라가발루스를 떠났습니다. 궁전의 복도는 싸늘하게 식었고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를 외면했습니다. 한때 제국의 신이라 불리던 소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위 4년째, 그가 18살이 되던 해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황제는 어머니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숨은 곳은 바로 궁전의 화장실. 그러나 곧 발각되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죠. 병사들은 시신을 로마 거리로 끌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미친 황제의 최후다. 그들의 시신은 하수구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너무 커 들어가지 않자 무거운 돌을 매달아 테베레 강에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도 역사는 아직도 묻습니다. 그는 정말 광인이었을까? 아니면 로마가 감당하지 못한 이방의 희생양이었을까?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엘라가발루스, 로마 제국의 금기를 무너뜨린 황제.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 속 금단의 불꽃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